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귀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과 은혜로 귀한 시간 체험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 성경 나눔 시간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3번째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조일남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사로운 봄볕이 대지를 깨우고 새싹이 움트는 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새봄과 함께 찾아오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봄비와 같은 은총으로 우리 마음에 새 소망을 심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걸어가신 행적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절제와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 안에 메마른 사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웃과 형제를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부어주사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시민교회 온 성도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기쁨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명철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환절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원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는데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준비하다가 아차, 이 앞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것과 함께 부자와 나사로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먼저 16장 1 절부터 18 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 19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러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 말씀. 자, 우리가 잘 알죠?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이 청지기 하나 있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허비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 계산 좀 하자.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너는 인제 그만둬야 될 거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게 자기가 아니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탕감해 줘요. 자기가 이곳에서 쫓겨날 때에 자기가 갈 곳을 미리 선점하려고 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참 이 불의한 돈으로 불의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 네가 준비하는 것을 보니 참 지혜롭구나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청지기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불의한지 착한지 선한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저가 내일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였다는 것 이거에서 칭찬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한번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 자, 오해할 때도 있는데, 자,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배경. 이 비유의 배경. 자, 이 비유의 배경은 뭡니까? 1절부터 6절 아닙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자, 이 비유의 배경. 누가복음 15장, 오늘 16장인데요. 본문이 15장 앞장에 뭔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비유를 통해서 비유 나눔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잃은 양의 비유, 그다음에 10 드라크마 중에서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 그다음에 탕자의 비유. 예.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이가 자기에게 줄 유산 주십시오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러나 형님은 큰형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다. 뭐 그런 비유, 탕자의 비유죠. 자, 이 비유가 있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누구요?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은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누구처럼? 맏아들처럼. 나는 아버지 곁에 항상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와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말이나 됩니까? 하며 불만을 하고 있었던 큰아들. 큰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비유해 주죠. 자, 이런 비유의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의 16장에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해주냐면은 제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따 말씀 속에 나오지만요. 그리고 구원받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라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고 오늘 이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16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부와 신앙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와 신앙을 동일시했다니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래, 부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면은 저 사람 축복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가난하면은 저 사람은 저주받고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평가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자, 아무튼 부와 신앙을 동일시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돈을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외식적 경건만이, 껍데기에 드러나는 경건만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알고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8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야, 주인의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네요. 자, 근데요, 여기 보니까요, 2절 보니까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4절에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어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라고 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직분을 빼앗긴 후에 미래를 위해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는 이 청지기의 비유는 도덕적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다. 윤리 강령이 아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하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도덕이요 윤리를 강조하는 잘못된 설교나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체가 아닙니다. 윤리체가 아니라고요. 자, 지금 이 비유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요? 미리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통찰력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의 이 불의한 자도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비유가 이 비유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 기억하십시오. 자, 그 오늘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뭐 잘 알고는 있지만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 이거 보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얘기예요. 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돈으로 썼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주인 것을 빌려준 것을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깎아가지고 적으라고 받는 거예요. 이 물질은 불의한 재물이다? 아니다? 예, 불의한 재물인 것 같죠. 예, 예, 불의한 재물이죠, 재물이죠. 근데 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죠? 그 재물을 쓴 사람은 그 재물은 원래 불의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 재물이 언제 불의하고 언제 의로웁니까? 예. 이 재물이 불의한 곳에 쓰이면은 불의한 재물이 되고 이 재물이 의로운 곳에 쓰이면은 의로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은 절대로 불의한 재물, 절대로 의로운 재물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많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재물,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재물, 그 모든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세상 질서에 속한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는 재물, 이것이 불의의 재물이에요.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돈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도구가 돼야 돼요. 불의한 재물, 의로운 재물, 그 평가의 기준도 그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예,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재물의 기준이요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 재물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제대로 쓰였을 때에 불의의 재물인지 의로운 재물인지 다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돈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합니까? 자, 돈은 도구라고요. 재물은 도구란 말이에요. 이 도구 내는 재물을 어, 이 도구 되는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얘기해요. 왜? 이 땅의 부귀를 위해서, 이 땅의 안락을 위해서. 돈 잘 벌어야 내가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 부는 뭐다? 신앙의 척도였다니까요. 부는 신앙의 척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21세기에도 부는 신앙의 척도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뭣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줄 거야.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에, 더 높은 위치에 올려주실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의로운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자죠.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빨간 줄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다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재물도 열심히 많은 것들로 채움받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어쩌면요, 재물이 없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재물을 더 많이 포획해서 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받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은 다른 거예요. 절대로요. 나의 신앙의 기준과 가치가 중요하게 역할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계속 볼게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야,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13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었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뭐하걸? 피웃권을. 왜 비웃었을까요? 예, 돈은 신앙의 척도라니까요. 부자가 잘 신앙생활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신앙의 척도로 여겼기에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많은 것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기 높임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받는 걸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려 사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아니라니까. 그거 너희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지금 요한의 때까지지만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침입하는 자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이해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지만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이 맺습니다. 어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에 얼투당투하는 결혼 얘기 이야기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자,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뜬금없이 등장하는 18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자,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했다는 고발을 받은 주인이 청지기의 결산의 날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을 모두 빚을 줄여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그러나 주인은 그 불의함이 아니라 위기를 깨닫고 대비한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불의한 재물이 뭐라고 했죠? 청지기가 이렇게 저기 가지고 놀았던 그러한 재물을 말하나요? 아니요. 그 재물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내게 주신 세상의 많은 재물, 이 땅에서 썩어져 갈 것들, 이 땅에서 한번 하나님이 훅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릴 것들, 이러한 것들로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라질 거 이것들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세상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잖아요. 한번 불면은 다 흐트러질 것, 다 주님의 나라의 불로 시험할 때 모두 사라질 그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세상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들도 좋아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것들로 세상의 것들을 맞서.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것들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불의한 재물로 한번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릴 이 재물과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 알잖아. 그러므로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그러므로 누구를 섬겨야 된다? 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세상에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준비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 그 민첩함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불의한 재물로는 세상을 것들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찾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 모든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계속 14절부터 나왔던 얘기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이, 재물이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다.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불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스스로 옳다 칭함받는 일들로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네 스스로 옳다는 것들을 증명해내려고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네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율법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왜 율법을 가지고 네 의를, 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직언이었어요.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 자신만을 최고로 여기며 섬기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돈을, 내 자신의 편함과 즐거움을,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존경함을 받기를 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뭐예요?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자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묻는 말씀이 두 번째 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직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뜬금없이 등장한 결혼 문제 언급. 예수님이 결혼 문제를 했죠. 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18절 마지막에 그냥 못을 박았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나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당시 이 율법을 이용해서 이혼을 쉽게 허용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도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모세도 증서를 써서 주면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배려해 준 거 아니야. 모세를 통해서 배려의 모습으로 해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준 이 결혼을 너희 마음대로 깨뜨린다는 것은 말이나 되느냐. 너의 완악함이 증거가 되는 것이 이혼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과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뜬금없이 등장한 결혼 문제 언급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서 하나 써주고 이혼했다라는 것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기록한 증서 하나로 끝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욕망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렇다면은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이 비유의 결론. 이 비유의 결론은 첫 번째 불의한 정직이 재물 문제 그리고 결산 준비 이것을 통하여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껍데기는 경건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자랑거리 삼지 말아라. 너희의 편의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지 말아라. 결혼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문제.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욕망을 따라 해석하고 있냐?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돈이냐? 체면이냐? 욕망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였어요.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윤리 얘기하는 건지 도덕 얘기하는 건지 지혜롭게 잘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 잘 몰랐는데요.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통틀어서 보니까 뭔 얘기예요?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돈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므로 변함없는 그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에 1.1획도 변하지 않는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1.1획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을 불의한 정직의 문제, 돈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누구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마. 너희 마음대로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 네 편의대로, 네 마음대로 죄를 함부로 이렇게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저렇게 이해하시겠지라고 착각하며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추측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못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못 살고 있는,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예수가 나타나야죠. 예수가. 불의한 정직이 비유,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 결혼 문제, 이 모든 것은요 다 누구가 나타나느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들 다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1도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빠져버린 채 해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모든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로 해석하며 예수로 바라보며 예수로 감격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참된 힘과 은혜와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남은 3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멋진 주일, 거룩한 주일을 향해서 하루하루 열심과 전심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일날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